우리가 시선을 두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냐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건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창세기 1장, 2장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말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도 그와 같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원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른들을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라고 그러고 보통 그냥 말이라 그러는데 단어가 똑같습니다. 말씀이나 말이나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을 창조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에게 죄에 오염되는 그러한 형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말은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주면 다 그것이 이름이 될 만큼 능력 있는 말이고 살리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질될 때에 우리의 말도 사실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고 불이다. 불이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불에서부터 이것이 나와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수레는 이 수레바퀴가 있어야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다 타버리고 나면 그냥 삶이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말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주일학교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순회가 진행 중인데 우리 교사이신 분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순장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많이 섬기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1:1 양육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치에서 서 계신 분들 심판이 더 많은 줄 알고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선생은 아무도 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십계명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도둑,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어떤 살인자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도둑이나 이러한 살인자나 살인이나 이러한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선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성경 교사나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고귀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되지 말라라고 할 때에 다른 겁니다. 다른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뭐 학교에 보면 요즘 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데 국어나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 목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건데 그게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저도 말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교육자들도 설교 말씀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많은 말들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차차 보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볼 때에 이렇게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라는 것은 곧 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인데 이 말 자체가 꼭 몽둥이를 들어서 사람을 때려야지만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그 사람의 이 폐부를 찌르고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날카로운 비수와 같아서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 말에 얽매이게 하고 올가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참 그래서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런 환자들, 병자들 고치셨는데 또 영혼이 공고한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말로써 고치셨습니다. 말로써.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자기 선언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풍병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써 내 상을 들고 일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레위와 함께 하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할 때에 아무도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서 왔고 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위해서 왔다. 말씀으로써 레위의 그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중풍병자를 말씀으로써 육체를 살려주시고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레위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써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후후 불면서 먹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이 잔칫날의 신랑의 친구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또한 변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있고 또 배가 고파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써.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면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모도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폐부에 깊이 박힌 것 같아서 평생 그것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칼로 찌른 것 같은 그러한 이 말. 또 반면에 이 말이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약, 우리의 몸에 좋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이게 되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부드럽게 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하지 않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 거침없이 그냥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말들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보게 되면 본인도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본인도 듣고 왔고 그냥 사랑스러운 말들, 또 격려의 말들, 위로의 말들, 또 힘이 나는 또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런 상처가 있고 말하는 사이에 그런 쓴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마다 가시로 콕콕 찌르듯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의 모습이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케 하심 속에서 다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다 이렇게 치유받습니다. 그런 상처가 다 싸매지고 다 메꿔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더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로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이전처럼 늘 쓴뿌리를 가지고 말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변해갑니다. 다 변해갑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러한 말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위로의 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생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이지만, 그러면 나는 교사도 아니고 순장도 아니니까, 가르치는 사람 아니니까 이 말씀이 상관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분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 그렇게 하라고 다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들, 늘 소망을 품고 하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다 알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상황도, 이 사회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낙담 가운데 사람을 낙담하게 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원래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군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격려의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 보면 룻이 그의 밭에 이삭을 주러 왔을 때에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에게 배려의 말을 해줍니다. 보아스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는 그러한 보아스가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그와 같은 말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소프라노 아주 유명한 그런 성악가가 귀국 공연을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날짜를 잡고 또 공연 날짜가 또 공개가 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그 소프라노 그 성악가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걸 꽉 찼는데 글쎄 문제가 생겨서 그 성악가가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갑작스럽게 신인 성악가, 신인 가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오늘 서기로 했던 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서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인이지만 아주 좋은 또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이 음악회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좀 시큰둥합니다. 좀 실망감이 큽니다. 아주 유명한 그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또 다시 귀국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다 앉았는데 그냥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무명의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시큰둥합니다. 설교자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없고 이 온라인으로 다 이게 각자 처서 있지 않습니까? 예, 반응이 별로 없으면 별로 신도 별로 나지 않고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반응이 없고 청중이 약간 그러한 싸늘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앞에 서는 사람도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인 가수가, 이 성악가가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식은 땀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박수를 치지도 않고 그냥 시큰둥합니다. 그러다 이제 노래를 다 마친 이후에 구석에 있었던 한 어린아이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뭐라고 환호냐면 아빠 최고였어, 최고!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아빠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인 성악가가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테너의 한 사람으로 불려졌던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처음 설 때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래도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니까 그 아들의 그 응원의 한마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그러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격려의 말, 이렇게 세워주는 말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에는 나름 힘이 있는데, 말에 힘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비유의 말씀들을 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의 입에 제갈은 뭐 긴 세막대기 같은 건데 이것을 말의 입에 딱 물리고 그다음에 고삐를 딱 묶어가지고 그 말 탄 사람이 그것을 딱딱 이렇게 치면서 말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방향 틀고 또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제어하는데 그 작은 거지만 그 제갈이 그 입을 통제하여서 말 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보면 그 배의 방향타를 조절하는 그러한 키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지만 그 큰 배를 이 키로서 조정하는 겁니다. 키로서. 그래서 사공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로 말미암아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약간 이 밤이라서 잘 이렇게 머리가 잘 회전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갈이 있습니다. 제갈로 말미암아 말을 제어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말 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키가 있습니다. 작은 키. 이걸로 무엇을 제어하냐면 배를 제어합니다. 근데 이 배는 결국 사공의 뜻대로 사공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제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말을 움직이는 것은 말 탄 사람입니다. 말 탄 사람.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나오는데 말 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키를 통해서 배를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공입니다. 사공.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라는 걸 통해서 온몸을 굴레 씌우는 사람, 또 그 무엇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금 제갈을 통해서 말을 움직이고 그래서 말 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작은 키를 통해서 배를 움직이면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움직이는데 말을 통해서 온몸을 굴레 씌우는 그 사람, 그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18절부터 23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나쁜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추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의 입에서 무엇인가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을 굴레 씌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의 말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사람은 악한 것은 배우지 않고도 악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마음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의 입은 악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혀, 입을 가장 제어하기 어렵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그 다락방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방언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다 임하게 되는데, 방언의 은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이 혀를 성령께서 꽉 붙잡고 성령께서 제어하시는 겁니다. 이 혀는 물론 이 온몸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야 되지만 가장 이 제어하기 어려운 이 혀를 성령께서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없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혀가 제어가 되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빛이 비출 때에 어둠이 먼저 물러가듯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이 내 뜻대로 잘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말, 또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아무리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막 뱉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선을 맞추듯이 맞추지 못했기에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비관적인 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말에는 그런 권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지금을 바라보면 안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칭찬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한 것, 그것이 진짜 칭찬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치료의 말, 그의 영혼을 살리는 말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